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오늘 이제 타락에 관한 주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제 구원 받은 이후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마귀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형태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시험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만약에 성도가 시험에 걸려들었다 이거죠. 또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타락이라는 주제를 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현재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혹시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랬을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법을 잘 배워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자, 타락, 우리가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백슬라이딩은 뒤로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 타락이라는 용어가 사실 구약적인 교리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이후 어떤 죄에 연루되더라도 그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 타락이라는 용어가 구약적인 어떤 교리에 적합하다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처음에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단 영원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구원을 통한 관계는 그거는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교환에서는 타락이라는 용어는 사실 구약적인 교리에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타락에 관해 주로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 묘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예레미야 3장 6절, 11절, 12절 제가 표시해놨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한번 찾아봐서 읽으시면 타락한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럼 신약시대 성도들은 타락을 안 하는가 이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늘 제가 항상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해서 바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직 육신의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생활에 있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육신에 따라 살면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신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자,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성경은 타락에 관해 주로 개인의 마음의 문제와 연관시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잠언 14장 거기 14절을 보면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뭐가 타락한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행동으로 애써 자기의 마음을 감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사람은 타락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린 이번 주제를 살펴보면서
영적 생활의 타락을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타락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다음에 과정,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현대 배교한 기독교는 타락에 대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이 유지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행위가 똑바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마치 입증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구절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되니까 결국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자,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죠. 자, 거기 보시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자,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 여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똑바르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갔다. 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가르친 건 뭡니까? 이 신약 시대는 누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을 쓴 거죠.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건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의 행위를 다시 지켜서 뭔가 의로움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들을 지적해주면서 니들이 율법을 의롭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분이 돼버리신다 이거죠.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나 의를 신뢰하려는 자들을 향한 경고다라는 거죠.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율법이 있어 왔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게 되고 너희에게도 은혜가 쓸모없게 되는 거란 얘기죠. 율법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죠? 자, 2번 보십시오. 잠언 24장 16절에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자 어떻게 한대요?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장하신 가능성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육신을 따라 잘못 살게 됐을 때 넘어질 수 있다고요.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의인은 다시금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거죠. 자, 특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자 이거죠. 자, 로마서 8장 거기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충 내가 볼 때 좀 이런 거 같아가 아니에요. 확신이다 이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자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아까 5장 4절의 그 말씀과 이거를 혼동하지 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의나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관련이 없이 사는 거란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 타락에 관한 교리는 사실 또 구약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타락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예. 그럼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타락은 뭐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단절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를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을 말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자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타락을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멀어진 거죠. 예. 자, 밑에 4번을 보십시오. 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자,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성경적 진리와 이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을 때 그 감사, 이것이 여러분이 시들해지고 지금 냉랭해졌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간다 이거죠.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삶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자, 믿음 생활도 시들해져 버리죠.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타락을 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타락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서는 여러분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타락의 과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성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 롯은 어떤 유형이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유형입니다. 혹자는 롯이 구원받지 않은 어떤 악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서 2장 7절에 따르면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은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게 남아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육신과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타락한 성도의 전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롯의 예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과정으로 타락해 가는지, 그걸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먼저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탐심입니다. 자, 탐심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안에 발동을 하느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어떻게 했대요?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히 여러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결정권을 줬죠.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 이거죠. 근데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된 유업의 땅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풍족해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한 거죠. 그게 소알이었던 거죠. 바로 그게 소돔 땅이었던 거예요. 자, 롯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자, 항상 눈이 주님을 떠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가 계세요? 성경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잡다한 것에 여러분 눈이 가 있으면요, 바로 지금 탐심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를 하거든요.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 이브도 결국 어떤 걸로 타락이 시작했냐? 자기 눈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뱀이 시험을 할 때 이브가 자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 쪽으로 갔거든요. 아이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뱀의 말이 맞았네? 그걸 먹고 타락한 거예요. 다윗,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봤을 때 결국 죄를 저지른 거죠. 아칸, 여리코에 저주받은 물건, 저 감 나가는 걸 그냥 저걸 다 버린다는 게 아깝다 이거예요. 그죠?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밑에 괄호 2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에 눈을 고정시키는 바람에 탐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거죠. 보통 보는 것으로 탐심이 시작되는 원인은 이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홈쇼핑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보면 어떤 거예요? 화려하거든요. 어머, 가격도 너무나 적합하고 저 갖고 싶다 이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자, 맨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탐심은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욕망. 그 다음 페이지요. 큰 사역을 이루겠다는 욕망. 대형 건물과 부지와 부를 건축하려는 과욕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이 대형 교회 목사들, 중형 교회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 건물 좀 크게 접어야겠다 이거죠. 사람들 좀 많이 모아야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했습니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보겠는가 이거죠. 바로 거기서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거예요? 몇몇 대형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중형 교회, 소형 교회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에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다 부패해져 버린 것이에요.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 타락한 사람들처럼 무슨 형상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우상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자, 2번 보세요. 자, 이제 눈을 통해서 탐심이 발동이 되죠.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타락한 두 번째 원인. 너무 낮은 곳, 즉 산이 아닌 평지를 택하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신의 안목으로 볼 때 쉬운 것들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아주 건물 화려하고 큰 교회 가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편하니까. 눈으로 볼 때 아, 좋다 이거죠. 여기 가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로 가자 이거죠. 자기 안목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산지까지 언제 가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기 편한 데로 가자 이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신실한 용사들 여호수아 칼렙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 카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고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민수기 13장 10절에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예. 당시 여러분 그 다수의 여론은 어때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거죠. 거인들에게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올라가자 이거예요. 아니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올라가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바로 믿음의 안목으로 결정하는 것과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고 이렇게 쉬운 것, 그걸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이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칼렙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운 것을 유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칼렙은 믿음의 용사죠.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벌써 바라보는 것,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칼렙의 목표는 뭡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롯은 낮은 곳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있고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주님을 고난을 따르면서 섬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도 좀 누리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바로 롯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각자 이 세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저 하늘의 시선을 두면서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한 죄인들이 가득했던 곳이다 이거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최초의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소돔인들에게 쓰인 거죠. 아브라함은 분리주의자로서 높은 산지대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번성한 반면 롯은 소돔인들의 삶을 수용하는 타협의 자세를 보였기에 결국 거룩함을 상실했던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보면 롯은 분명히 소돔인들의 생활 방식이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분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리만 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아예 성별하기는 어려우니 내가 딱 거리만 두고 요 중간에 딱 내가 포진해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타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하나님과 뭔가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내가 성경대리면 교회 좀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대충 내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세상과 연루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세상 제도에 걸려들게 하는 것이 또 주의해야 돼요. 그래도 요새 세상에 어떤 정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거기에 대충 맞춰서 갑시다. 그게 바로 오늘날 타락한 이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요새 누가 거리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이렇게 전도지나 주고 그러냐고 요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대충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온라인 예배.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럴싸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복음도 안 듣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잘 본따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도 걷고 그런 식으로 딱 꿰는 거예요. 사람도 예배 나온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가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제도는 마귀에게 다 이렇게 관장돼 있고 또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창안된 것들이 대다수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지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 우로 보면 안 된다고요. 좌로 우를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딱 이런 식으로. 자,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거기 2장 4절 나오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자 뭐에 얽매이지 아니한다고요?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소득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죠. 이 생의 일들에 여러분이 너무 연루되고 거기에 얽매여 버리면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선교 주간 행사에 청년부 연극 너무 잘한 거예요. 거기에 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 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타협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도 돈도 잘 벌고 11조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나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군인이 군대에 입대했으면요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을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민간인으로 안 보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어떤 가정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무슨 세상과 소통하겠거니 하는 이런 헛소리하는 기독교계는 완전히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즉시 세상과 연루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뭔가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뭔가 자기가 이름을 좀 날려야 하나님도 영광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목사들이 바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 저렇게 다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욕먹는 것보다 세상에 뭔가 칭찬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위를 맞추면서 교회들이 뭐 세상과 소통하겠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결국 세상과 완전히 동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찬사를 받으셨나요?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굉장히 높여주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별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자, 이제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여지를 주면 어떤 줄 아세요?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는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선까지는 허용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죄는 여러분에게 결코 일정 부분만 내가 너를 점유하겠다 그렇게 안 해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타협을 하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 더 큰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롯이 소돔으로 간 이후
적에 의해서 사로잡혔죠.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롯이 처음에 13장에서 어땠어요? 너무나 살기 좋아 보였거든요. 거기를 택해서 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롯은 진짜 비참한 포로 생활했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너무 가까이 가면 곧 붙잡히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가능한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 음주, 절도, 불장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장소들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노름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름하는 장소에서 멀어져야죠. 그렇죠. 거길 자꾸 기웃거리고 서성거리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바로.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에 계속 거하게 되면 죄의 나락으로 조금씩 빠져들면서 종국에는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텔레비전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볼게요, 주님. 그러면서 텔레비전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볼게요. 결국 트는 거예요. 10분만 볼게요. 20분 보는 거예요. 30분만 볼게요. 1시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간증도 잃어버리죠. 기쁨도 잃어버리죠. 주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기도응답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옛날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곳에서 나름 영향력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하나님과 함께 지녔던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롯의 모습이 어때요? 소돔 성읍에서 봤을 때는 성문에 앉아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땠어요? 그 소돔인들이 롯을 경멸해버리죠. 네가 뭔데? 그냥 롯을 밀쳐버리죠. 그냥. 자, 롯이 소돔인들에게 너희는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할 능력이나 있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낑낑대면서 거기서 그냥 식은땀에 흘리면서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불태워버릴 것, 이걸 사랑했던 거예요. 그럼 소돔이 어땠습니까? 결국 불과 유황으로 다 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롯은 그것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미련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보냈죠, 결국.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마저도 결국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2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인간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움이라는 게 없을까요? 있죠. 왜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어때요?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사랑, 슬픔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으시겠어요? 있으시는 거예요, 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짓 증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139편 21절 시편 이렇게 나오죠.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6번. 이제 육신적이 된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공공해요. 그러니까 절름거린다 그래요. 절름거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롯이 도덕적으로 매우 나약해졌고 심지어 그의 두 딸을 죄에 내어주기까지 했죠. 이 두 딸이 부모에게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죄를 저지른 거죠. 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타락의 일로 빠져들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그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괄호 2번. 롯이 증거를 할 때 사위들은 그가 뭐 하는 줄로 여겼다고요? 농담하는 줄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런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간증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역시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 왜 간증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주님을 증거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밑에 7번 보십시오. 동굴입니다. 괄호 1번. 롯은 동굴에서 술 취한 채로 결국 발견되었죠. 이게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 성도들이 결국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는 죄를 사랑하여 그 가운데 머물렀고 부도덕한 상태로 결말이 났다 이거죠. 물론 그는 구원받은 의인이었지만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그의 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롯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한 것들이 모두 타버려 유업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라는 얘기죠. 분명 롯 자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롯이 소돔 땅에서 지녔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다 타버린 것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실족한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이 지나갈 때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 자신만 딸랑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 연극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연극을 본 성도들은 정말 체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체도 굉장히 두려웠다고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 교회나 목사가 몰랐던 모든 것들이 다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갈 수는 있겠지만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 특히나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신 거예요. 아무하무게 올라오라.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타락한 삶 살다가 아무하무게 올라오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타락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누구나 타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1번, 타락의 주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은 모두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선택사항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무슨 수강 신청할 때 이거 선택 과목 이거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곧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벌써. 자, 2번. 타락을 예방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자신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겨 절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이 중요하다고, 8장까지.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주의해야 돼요.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것에 시선을 주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락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도가 제 살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나 아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요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특히나 저 시시껄렁하죠. 기독교인들 보면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도 기준 아니에요. 3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며 죄를 자백해야 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다면 말씀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자, 이런 죄들을 싹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그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똥꼬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발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무능력하고 화평과 기쁨을 상실하며 간증이 없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자신 없어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특히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대다수 교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못하는 이유가 완전히 타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밀착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유업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믿고 경배드리는 삶을 항상 늘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